로마서 강의 1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 한 주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방금 우리 영상 광고 시간에도 보셨겠지만 우리 2학년 학생들 여기 다 모아놓고 신앙과 인성 교육이 있었고요. 우리 정재준 집사님께서 아주 열강을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집중을 해서 잘 듣는지,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게 참 아주 접근을 잘하셨어요. 아이들이 좋아하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미래 여행이 가능하냐, 시간 여행 그런 것부터 해서 그 복제 인간 이런 거 얘기를 하니까 아들이 아주 집중해서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을 수밖에 없다. 모든 게 물질로 끝난 게 아니라 영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아주 좋은 결론을 이렇게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애들이 나갈 때 또 간식도 저희가 우리 또 김혜영 집사님 수고하셔가지고 전교생한테 간식 다 나눠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캠핑도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학교 안에가요, 이 다른데 전문 캠핑 장소보다 더 이쁩니다. 정말 우리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우리 대신중학교 BCS 아이들 이렇게 참 캠프를 했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이 참 이렇게 우리 교회에게 너무 좋은 환경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이야기부터 조금 복습을 한번 해보면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별로 없다가 아니라 단 한 명도 없다.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로마서는 선언을 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한 명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도 어느 누구도 선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선의 근원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으로부터는 선한 게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선의 근원은 전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선을 행하건 안 믿는 사람이 선을 행하건 그 선의 근원은 하나님인 거죠. 자, 그런데 그럼 무엇이 다르냐?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 이 선의 근원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선을 주셔서 내가 선행을 하는 거야 라고 인정하는 자들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자기가 선을 행하면서 그게 자기가 하는 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원래는 다 하나님한테 나오는 건데, 모든 선한 행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는 건데 자기가 하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율법의 역할은 뭐냐?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렇죠. 율법으로는 그럼 뭘 할 뿐이냐? 죄를 인식할 뿐이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율법의 역할은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게 바로 율법의 역할인 거죠. 자, 그러면 율법의 역할은 깨닫는 것뿐이라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놀라운 선언이죠. 자,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자, 요거를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이 헬라어 본문을 이제 한 단어 한 단어 좀 뜯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건 뭘 얘기합니까?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되었다. 율법의 시대가 아니다라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율법 없이, 즉 율법과 상관없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 하나님이 그래, 아무래도 율법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기준을 좀 낮추겠다. 율법을 조금 어겨도 웬만큼만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가 아니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율법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을 낮추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율법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 즉, 자, 율법을 통해서 이루는 건 뭡니까? 인간이 의로워지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 인간이 의로워지죠.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의가 나타나야 됩니까?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의죠. 자, 그래서 이것이 나타났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율법은 지킴으로써 의를 이루는 게 율법인데, 하나님의 의는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한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냥 의로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전과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인 거죠.
자, 그래서 그런데 이런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한테 오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지금 그 의롭다, 지금 하나님의 의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인간의 의, 율법의 의 이런 걸 얘기하는데 자, 의롭다, 의롭지 않다라는 이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이거는 의롭고 이거는 의롭지 않고 이걸 정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정합니까? 자, 믿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롭다라는 것을 누가 정하느냐? 이건 사회적 합의다. 사람들이 대충 그렇죠. 이게 약간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사람들이 다 대충 그래. 당연히 이건 의로운 것이지. 당연히 이건 불의한 것이지.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로 의로운 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뭐 누가 정하겠습니까? 누군가 나타나서 자, 의롭냐 의롭지 않냐를 내가 정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적 합의인 거예요. 사회적 합의. 자, 그런데 이것은 언제만 가능한 거냐? 이 세상에 창조주라는 게 있지 않을 때, 즉 진화로 이 세상이 만들어졌을 때는, 진화해서 이 인간 사회가 만들어졌을 때는 의로운 거를 의롭다 의롭지 않다를 누가 정합니까? 사회적 합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런 건 의로운 거고 이런 건 불의한 거고 창조주가 없을 땐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창조주가 계실 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창조주가 계시면요, 인간끼리 모여서 사회적 합의로 의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의를 결정하는 거예요. 창조하신 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이게 의로운 거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게 의로운 거고, 이건 의롭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의롭지 않게 되는 거죠. 즉 창조주 하나님이 의의 결정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가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면 의롭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율법을 지키는 게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의롭다라고 창조주 하나님이 결정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게 의롭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왜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아닌 거예요. 사회적 합의일 때는 이것이 의롭다라고 얘기할 때 아니 나는 좀 생각이 다르다. 그게 오히려 이게 의로운 게 아니냐라고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겠죠. 사회적 합의일 때는. 자,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의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의롭다라고 선언한 순간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데요가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피조물이 다르게 생각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하나님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심으로, 보아 주심으로 자기의 의,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게 말이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앞뒤가 안 맞을까요? 자, 의롭다라는 것은 우리가 진짜 우리 사회적 합의로 생각을 할 때는, 사회적 합의로 생각할 때 의라는 것은 죄를 정당하게 벌을 내리는 게 의입니까? 봐주는 게 의입니까? 자,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회적 합의로 의를 생각을 할 때 의롭다라는 것은 누군가 죄를 지었을 때 죄의 값을 치르는, 즉 정당하게 벌을 받는 것을 의롭다고 합니까? 죄를 용서해 주는 걸 의롭다고 합니까? 정당하게 벌을 받아야 의죠. 용서해 주는 게 어떻게 의가 됩니까? 그래서 지은 죄에 맞게 심판을 하는 것이 의로운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대요. 용서해 주는 게 어떻게 의를 나타내는 거죠? 오히려 그건 의롭지 않은 거잖아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율법과 복음을 비교해 본다면, 율법이라는 건 뭡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써 우리 수준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열심히 지킴으로써 우리 수준이 점점 올라가서 결국은 어디까지? 의의 수준까지 우리를 끌어올리는 게, 의를 이루는 게 율법이에요. 복음은 전혀 다르죠. 복음은 어떠냐? 복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 안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뭘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의로움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의를 받아라. 여태까지는 의를 이루는 거지, 내가 열심히 해서 의롭게 내 스스로 의로워지는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니다. 니네들은 그렇게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다. 그러니
의의를 준다, 의의를 받아라라고 해서 의의가 내 안으로 쑥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즉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면서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굉장히 다른 차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니 오히려 죄를 벌 받는 게 의로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의의를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아직도 의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의 의의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의의를 주심으로써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의문이 남긴 합니다. 어떤 의문이 남냐면, 자, 그럼 이제 알겠는데 이제 그 구약 시대에는 의로움으로 막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했는데 아무도 그렇게 될 수 없었고 복음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율법으로 지켜서 구원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럼 실패한 거 아닌가? 잘못 생각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들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율법도 주시고 뭐 출애굽도 시키시고 막 되게 이랬는데 아무리 뭐 100년이 가고 5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고 인간이 그 율법을 뭐 주어진 게 대충 BC 한 1400년이라 그러면 1400년이 지나도 인간이 아무도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는 거야. 아무도.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거 도저히 이래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으니까 플랜 B 예수님을 보내자 해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냐. 그러면 하나님이 첫 번째 계획을 실패했다는 얘기죠. 아무리 이거 1400년을 기다렸는데 아무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플랜 A가 실패했으니 플랜 B, 아들아 네가 내려가라. 이렇게 된 거냐. 자, 그러면 하나님도 실패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과연 그러냐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로마서 강해는 지금 이야기로 듣는 로마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 스카이스크래퍼 컬스라는 게 있죠. 그 마천루의 저주, 초고층 빌딩의 저주라는 아주 아마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은 아마 누구나 다 잘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초고층 빌딩을 짓고 나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천루의 저주인데 뭐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죠. 이게 완공된 게 1929년인가 아마 그 정도일 겁니다. 지금 봐도 굉장히 큰 건물인데 그 100년 전에 이런 걸 지었으니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실 100년 전에 이런 건물은 사실은 제가 그 맨하탄에서 3년 동안 교회 사역을 했었는데 저희 집이 굉장히 멀어서 1시간을 기차를 타고 맨하탄을 가서 기차역에서 내려서 교회 그 사무실까지 걸어갈 때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지나서 갔거든요. 3년 동안 왔다 갔다 지나가면서 위에는 한 번도 못 올라가 봤어요. 그 은행에 돈 찾으러 1층에 한 번, 2번 들어가고 한 번도 못 가봤는데 하여간 참 그때 당시만 봐도 야 이게 100년 전에 이런 걸 지었으니 참 대단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어떤 사건으로 유명하냐? 1945년에 비행기가 와서 충돌을 했어요. 우리 그 쌍둥이 빌딩은 그 테러로 다 무너진 건 아시죠? 이게 그 훨씬 전에 2차 대전 때 끝날 때 이 전투기가 그 B-52 폭격기가 워낙 이게 날씨가 안 좋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좀 그 시야가 안 좋았나 봐요. 이게 여기 와서 충돌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뭐 비행기가 충돌을 했으니 이게 뭐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죠. 근데 이제 그러면 몇 명이나 돌아가셨느냐? 그래도 의외로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의외로 적게 돌아가셨어요. 14명인가 아마 사망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엄청난 큰 사건인데 왜 이렇게 다행히도 사망자가 적었느냐? 그 이유는요. 이때 당시에 굉장히 공실률이 높았어요. 텅 비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초고층 빌딩을 짓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망한다고요. 임대가 안 돼가지고 공실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별명이 있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아니라 MT 스테이트 빌딩. 텅 비었다 그래가지고 MT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비행기가 와서 충돌을 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별로 그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의외로 적게 돌아가신 거죠. 자, 그럼 그 초고층 빌딩 그 마천루의 저주라는 건 도대체 어떤 거냐? 이 통계를 내 보니까 초고층 빌딩을 지을 때마다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 크라이슬러 빌딩 짓고 나서 경기가 한 점 팍 내려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40 월스트리트 빌딩
이걸 또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경기가 좀 올라가나 했더니 지금 말씀드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짓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죠? 그게 완공된 게 바로 요 시점인데 완공되자마자 뭐였습니까? 그 세계 대공황. 정말 역사에 기록될 만한 세계 대공황. 그러니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지어놨는데 세계 대공황이 온 거예요. 그야말로 먹고 살기도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게 임대가 되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초고층 빌딩이라는 거는 건축비가 몇 배가 일반 건물에 몇 배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엄청나게 비쌀 수밖에 없는데 이 경제 대공황이 오니 뭐 어느 누가 거기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동안 정말 MT 스테이트 빌딩이 되었던 거예요. 그럼 이거 여기만 그러냐? 그 이후에 쌍둥이 빌딩, 뭐 지금은 테러로 무너졌지만 쌍둥이 빌딩을 짓고 나서도 그냥 다우지스 그 주가가 완전히 하락을 합니다. 완전히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게 시얼스 타워죠. 뭐 보통 시얼스 타워로 더 유명한데 시얼스 타워를 짓고 나니까 또 엄청나게 추락을 합니다. 뭐 완전히. 그 다음에 CN 타워 또 짓고 나니까 또 추락을 해요. 이거를 1970년에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러니까 뭐 이게 거의 뭐 법칙화됐습니다. 초고층 빌딩을 질 때마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미국만 그러냐? 아닙니다. 지금 이게 그 말레이시아에 있는 그 저기 쌍둥이 빌딩이죠. 뭐 혹시 뭐 가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짓고 나서 완전히 뭐 폭락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두바이에 있는 그 유명한 빌딩 이거 짓고 나서는 거의 나라가 망할 정도로 두바이 나라가 망할 정도로 이제 그 폭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마천루의 저주다. 뭐 경제학에서는 유명한 그 이론인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천루의 저주가 뭐냐면 어느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을 짓겠다고 하면 그 나라 주식을 팔으랍니다. 반드시 망하니까. 자, 그럼 이유가 뭐냐? 이유는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초고층 빌딩을 지을 때는요. 경기가 거의 거품일 때 짓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그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완전히 거품 경제가 돼가지고 막 부동산 값 하늘을 찌르고 막 그야말로 모든 게 막 뭐 천문학적인 그 부동산 가격 막 이래가지고 야 이거 이 높은 빌딩을 지으면 대박 나겠다라고 생각해서 계획을 해서 짓습니다. 근데 이 초고층 빌딩이 어디가 하루 이틀에 됩니까? 몇 년을 계획해서 몇 년을 동안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경기라는 건 항상 사이클이 있는데 막 거품 경기일 때 초고층 빌딩 계획해서 막 지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딱 완공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기가 폭락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이클이. 자, 이 마천루의 저주는 그럼 왜 벌어지느냐? 인간이 사실은 너무 뻔한 건데 당연히 경기가 올라가면 그 다음 내려가고 또 올라가면 내려가고 이런 건데 그것도 예측을 못 해가지고 미래를 예측 못하기 때문에 짓는 거예요. 알면 누가 짓겠습니까? 미래를 예측 못하니까 초고층 건물 짓다가 맨날 망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뭐 옛날에 몇십 년 전에는 그랬으면 지금은 안 그러냐? 지금 뭐 과학도 발달하고 뭐 그래서 안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난주에 우리 그 김국환 목사님이 오셔서 정말 좋은 찬양과 말씀을 전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 현장에 계신 분은 몰랐겠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으신 분은 생방송 우리 맨날 유튜브 생방송으로 예배를 하잖아요. 방송이 끊겼어요, 도중에. 왜 끊겼느냐? 이제 목사님이 찬양을 하실 때 영상을 하나 틀었잖아요, 영상을. 자, 그런데 유튜브에서 이게 지금 저작권이 있는 영상이에요. 이게 이집트 왕자인가 그 애니메이션에 저작권이 있는 영상을 이거 전체를 튼 것도 아니고 그냥 카메라로 찍은 거잖아요. 저기 카메라로 이 영상 나오는 걸 찍어서 나간 거거든요. 그것도 화면의 일부 이거를 감지하고 끊어버렸어요. 저작권 때문에 끊는다 그러면서. 저는 정말 이거 놀라운 게 그냥 차라리 저희가 이 영상을 통째로 카피해다가 그냥 방송을 했으면 뭐 그 안에 뭐 코드가 있든지 이래가지고 유튜브가 감지해서 그건 이해가 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이게 화질도 그렇게 좋은 화질은 아니었거든요. 그거를 카메라로 찍어서 화면의 일부가 나간 건데 그거를 저작권을 감지하고 이거를 중단했다는 거는요. 저도 대학원 때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그래서 웬만한 기술은 그냥 이거 대충 어떻게 감이 옵니다. 뭐 챗 GPT니 이런 게 나와도 대충 어떻게 만들었겠구나 감이 오는데 이거는 감도 안 와요. 도대체 어떤 기술로 이거를 저작권을 감지를 했을 때 감도 안 옵니다. 감도 안 와요.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까지 기술이 발전했구나.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기술이 발전해도 인간은 내일 일도 모릅니다. 이렇게 기술이 발전해도 내일 일도 몰라서 또 초고층 빌딩 짓다가 또 망하고 뭐 맨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는 율법이었다가 율법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율법이었다가 나중에 복음으로 바뀌거든요. 예수를 믿어라. 믿어야 구원받는다. 자,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했다는 얘기냐? 하나님이 이거 해봤더니 율법으로 해봤더니 안 되네. 그럼 계획을 바꾸자. 구원, 복음. 과연 이거냐? 그게 아니란 얘기죠. 제가 창세기 강해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즉 인간이 최초로 범죄를 하자마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The first gospel, 원복음, 첫 번째 복음. 여자의 후손은 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 사탄은 그의 어떤 한 사람을 집어서 한 사람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한 사람을 집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가 올 것을 인간이 최초로 범죄를 하자마자 창세기 3장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한 사람을 집어서 그의 3인칭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구원을 창세기 3장부터 예정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로마서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어떤 거냐? 하나님이 하다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계획을 바꿔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율법은 이 하나님의 의는 예언자들이 옛날부터 이미 예언한 거다. 창세기부터 예수님 보내신다고 다 예언이 됐던 거다. 하나님이 율법 실패하고 예수님 주신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실패가 아닌 복음은 오히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인간이 최초의 범죄를 할 때부터 계획하셨던 철저한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미래를 모르니까 인간이 볼 때는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 같아요. 복음으로 하니까 안 되니까 예수님 주시고. 아닙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통한 복음을 계획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이런 의미 들죠. 그러면 어차피 율법으로 안 되는 거 아셨다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계획하셨다면, 그럼 복음을 중간에 끼워 넣지 말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그냥 아담과 하와 범죄하면 바로 그냥 예수님 보내셔서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뭐 그러지, 왜 복음을 주셨다가 왜 율법을 주셨다가 모세 율법 받고 1400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구원을 못 받고 뭐 그걸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고 뭐 예수님 왜 그러냐, 왜? 자, 방금 제가 마천루의 저주를 말씀을 드렸는데 마천루로 해서 제일 망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제일 최고로 망한 케이스. 어떤 케이스죠?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으니까 바벨탑이죠. 바벨탑 짓고 인간은 최고로 망했습니다. 왜냐? 자, 바벨탑을 지을 때도요,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지을 때랑 똑같습니다. 경기가요 너무 좋았어요. 얼마만큼 경기가 좋았냐? 기술이 막 발전을 해가지고 우리 여태까지는 돌로 건축을 했는데 기술이 발전하니까 이제는 벽돌을 쓰자. 여태까지는 흙으로 이렇게 돌들을 붙였는데 기술이 발전하니까 역청으로 벽돌을 서로 붙이자. 기술이 막 발전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경기가 엄청 거의 버블 경제처럼 경기가 엄청 호황이었겠죠. 그러니까 이 마천루 바벨탑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과 경제의 발전이 초고층 건물을 짓게 했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이제 도시를 세우자. 도시를 세우고 탑을 꼭대기까지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인간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똘똘 뭉쳐서 같이 살자.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언어를 흩으심으로써 그들을 온 땅으로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흩어지지 말자.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히 흩어지게 언어를 통해서 만드셨어요. 자, 이 마천루의 저주, 인간은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해서, 즉 미래를 알지 못해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그 경기 대폭락 올 거를 알지 못하고 지었듯이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거죠. 자, 사건의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탑이 창세기 11장인데 그 바로 앞장은 족보가 나오고 그 앞에가 뭡니까? 그 앞에가 노아의 홍수 심판이잖아요. 즉 족보는 그냥 기록이니까 이걸 뺀다면
사건의 순서가 노아의 홍수 심판 다음에 바벨탑인 거예요. 자, 그러면 노아의 홍수 심판이라는 건 하나님이 인간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세상을 심판한 거예요. 죄가 너무 많다, 안 되겠다, 세상을 심판하신 거예요. 근데 심판하자마자 인간들은 뭘 했어요?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 전보다 더 악해지면 더 악해졌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럼 노아의 홍수 심판은 하나님의 실패인가? 야, 저 악한 인간들 다 없애고 최고로 선한, 최고로 의로운 노아만 남겨놓고 인류를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했는데 똑같아. 또 바벨탑 짓고 그래요. 아, 이건 내가 실패했네. 또 무슨 방법?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11장에서 바벨탑이 끝나고 나서 12장으로 가면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죠. 아브라함.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이 의로워서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한 그 정당성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제일 의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해봤자 인간은 똑같이 바벨탑 짓고 똑같아진다고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노아의 심판이, 홍수가 있었는데 인간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제일 의로운 사람만 골랐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다고 할 때 누가 손들어서 하나님 왜 의로운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 선택 안 하고 왜 아브라함 선택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의로운 사람 선택해봤자 인간은 똑같이 바벨탑 짓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니네가 그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주권으로 내가 선택한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항변을 할 겁니까?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사건의 이 순서는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고, 그래, 내가 임으로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데 대해서 너희는 어느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다. 의로운 사람 선택해봤자 똑같으니까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 율법이었다가 그 다음에 복음으로 바뀌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 처음으로 율법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실패해서 구원으로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을 받은 지 1000년이 더 지나도, 1400년이 더 지나도 단 한 사람도 인간은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음을 그 긴 역사, 왜냐하면 이게 역사가 길어야 됩니다. 1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100년 정도 더 기다리면 인간들이 율법 지킬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다. 100년, 200년, 1400년을 더 기다렸는데 단 한 명도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할 것을 역사를 통해서 똑똑히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느 누구도 손들고 하나님 율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선한 사람, 착한 사람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실패한 구원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매우 철저한 구원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칼 막스 잘 아시죠? 정말 멋진 말을 하긴 했습니다. 능력에 따라, 그러니까 정말 정의롭다는 게 뭡니까? 정의로운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능력에 따라 일을 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를 받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일 더 많이 하고, 건강한 사람 더 일 많이 하고, 건강이 안 좋거나 정말 여러 가지 연약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일을 못해도 똑같이 분배를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이건 하나님의 뜻이겠죠. 칼 막스가 이 이론으로 내세우면서 이제 공산주의를 주장을 했는데,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좋은 이론이면 분명한데 문제는 공산주의를 해봤더니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이게 안 지켜지더라. 왜냐하면 인간이 약하니까 어느 나라도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현실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이, 요즘 누가 공산주의 하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옛날에 많았죠. 옛날엔 저도 젊었을 때는 공산주의 이론 보면서 야, 이거 기가 막힌 이론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공산주의 결국 다 망했잖아요. 역사가 아니라, 인간은 공산주의가 안 된다는 걸 증명을 해주잖아요. 자, 옛날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공산주의가 성경적이다. 얼마나 이거 성경적, 맞죠? 굉장히 정말 좋잖아요. 공산주의가 성경적이라고 한 사람도 있었는데, 이건 성경을 몰라서 하는 얘기죠. 성경도요, 공산주의 언제 있었죠? 초대교회가 막 형성된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 잠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 게 잠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잠깐이 지나고 나서
사도들이 담임 목사를 해도 어느 교회에 가서도 공산주의 하자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어느 교회 가서도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자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왜? 안 되니까. 인간은 악해서 안 되니까. 잠깐 정말 우리가 천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초대교회에 잠깐 보여준 다음에 천국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게 바로 천국이야라는 걸 보여준 다음에 사도 중에 어느 누구도 목회할 때 그거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모든 물건 서로 통용해라. 어느 누구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왜?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의 공산주의는 단 한 번 시행된 후에 성경은 다시 그것을 단 한 번도 시행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성경적이다라는 말이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안 맞아요. 성경은 오히려 공산주의 하지 말라 그래요. 왜? 인간은 안 돼. 심지어는 그래서 사도들도 그걸 요구하지 않아. 근데 이 말은 맞죠. 무슨 말은 맞냐면 공산주의는 에덴 동산적이다라는 맞습니다. 에덴 동산, 만약에 아담이 범죄를 하지 않고 아직도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산다면 공산주의가 맞아요. 그런데 인간은 죄를 졌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안 됩니다. 자, 오늘 결론은 뭐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산주의가 안 되는 것도 왜, 어떻게 알아요? 해보니까 아는 거예요. 해보니까 안 되더라. 율법도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 못 받는 거 어떻게 알아요?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받은 이후 1400년이 지나도 어느 누구도 단 한 명도 율법으로 구원 못 받아요. 해보니까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율법이 아닌 구원의 복음, 그것을 하나님은 창세기에 이미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근데 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자, 율법을 주는데 니네들 어느 누구도 이거 안 된다는 걸 한번 직접 경험해 봐라. 1400년 동안 경험해 봐라. 1400년 경험해 본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 후에 예수님의 복음,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는 정말 감사와 감격으로 그걸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 인간은 정말 안 되는데 어느 누구도 이걸로 구원 못 받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구나. 예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것에 감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복음인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 자, 혹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 없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너무 큰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걸 아시기나 하실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해보다 안 되면 또 저거를 맡겨주지. 지금 하나님이 시행착오하고 계시는 건가? 아니죠. 아닙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난을 겪었습니까? 힘들어했습니까?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복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까 불렀던 찬양,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아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신 다음에 다른 플랜 B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우리의 고난까지 계획하시는 분임을 믿고 주님을 향해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